피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곳에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그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이 나보다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을 오늘도 축복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주의 은총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에게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하늘에 신령한 것이 그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저들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가득 채워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함과 악함들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모두 그 사랑, 그 은혜,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님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승우 선교사님 선교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김대한 집사님이시고요. 문산교회에서 성경적 재정 세미나 한 달 동안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로도 방송해 볼 수 있다 하니까 들으시고 유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마태복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좀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교회 마당에서 맛있는 것 좀 먹자 그래서 고기도 굽고 그래서 좀 맛있는 음식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마치면 바로 성경 퀴즈 대회를 갖고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 하는 동안 우리 청년들은 나가서 고기를 굽고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가 끝나면 바로 나가서 맛있는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남았으니까 마태복음 열심히 읽으시고 한 번만 읽으시면 다 문제 풀고 좋은 점수 받고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역별로 할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한 주간 또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금주 중에 우리 최일수 장로님 생일 맞았습니다. 축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이양석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들과 후원하는 아동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위해서 김정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으로 엄청난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두려워했던 한 주였습니다. 기록적인 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실종됐으며 수천 채의 가옥이 침수되었고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어 그 피해가 또한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옵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며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하는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보살피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작은 풍랑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과 행복은 오직 예수님이시오니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람과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무리 확산된다 하여도 홍수가 범람하고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보살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시오니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양석 집사님이 만난 바람과 풍랑도 주님이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승욱 선교사님께서 이집트 선교에 대해 보고를 해주십니다.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인 줄 아온데 하나님, 환경과 문화와 종교와 언어가 다른 그곳 현장에서 그렇게 선교하는 사역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우리 이승욱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소명을 안고 사역을 감당하오니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보살펴 주옵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열망을 더하게 하시어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20절부터 네, 39절까지. 그러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20절입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왕의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아멘. 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승우 선교사님 가정이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가족들? 네. 아유, 그동안 우리 이집트에서 선교하느라 수고했는데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우리 선교사님이 앞으로 잠깐 나오셨다가 제가 설교 끝나면 바로 요 아래서 바로 이어서 네. 여기 계시다가 말씀 끝나면 여기서 해주시면 네네 거기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매우 불행한 일이 다윗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화 만사성이다. 집안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가화, 집안이 평안해야 만사, 모든 일이 이를 성자 써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집에 이렇게 집에다 그런 액자도 만들어서 걸어놓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집은 결코 평안하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한 요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자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네, 그러니까 첫째가 누구예요? 앞에 다시 한번 보면 암논입니다. 암논, 이스라엘 여인 첫째가 암논이고 둘째는 길르압입니다. 셋째가 여기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가 아는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은 그 엄마가 구슬 왕의 공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 보면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잘생기고 미남이었는데 그의 여동생 다말도 굉장히 예뻤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는데 사무엘하 1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다말인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것으로 다말로 인해서 병이 되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예뻤고 여동생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났다 말합니다. 암논에게 누가 있었느냐?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암논과 이 요나답은 서로 사촌간이죠. 근데 요나답을 간교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답이 보니 암논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말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꾀를 냅니다. 그러면 누워있다가 너희 아버지가 아들이 병들었다 하는데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오고들랑 다말이 이렇게 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주면 좀 몸이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이 아프다 그러니 아들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여동생 다말이 좀 과자라도 만들어서 주면 먹고 좀 힘을 좀 내겠습니다. 그리 말하니 다윗이 다말에게 말하죠. 너 오빠 집에 가서 음식 좀 만들어줘라. 그리해서 다말이 암논의 집에 가서 과자를 만들어 줍니다. 과자를 만들고 이렇게 냄비에서 쏟아서 주었더니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 다 나가라고 하죠. 나가라고 하고는 다말을 자기 침실로 데리고 와서 네 손에서 나를 좀 먹여주면 내가 좀 먹겠다. 이리 말하는데 침실에 들어갔더니 이 암논이 다말에게 말합니다. 같이 동침할 것을 요구하죠. 다말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거절합니다. 왕에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나를 당신에게 시집 보낼 것이니 그러니 그때 이후에 우리가 결혼하고 그래야지 지금은 아니 된다 하지요. 그런데 암논이 억지로 자기 여동생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여동생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여동생 그래서 이 다말이 자기 오빠 집으로 갑니다. 압살롬의 집에 가서 그렇게 처량하게 지내는데 문제는 누구도 이 다말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해주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느냐? 약 2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매우 화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화가 났다. 매우 화가 났다. 그런데 매우 화가 난 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암논에 대해서 어떤 책망도 어떤 벌도 그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난 것은 만 2년 뒤에 그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다고 다윗 왕에게 왕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양털 깎는 일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뭐 그렇게 번거롭게 가겠느냐 그냥 축복해 주고 안 갑니다. 그랬더니 암논이라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왕자들이 압살롬이 양털 깎는 그 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뭐 이렇게 농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양털 깎는 일이 마치 추수하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은 것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양털을 깎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이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해 놓습니다. 술 먹고 취해 있을 때 내가 눈짓하거든 암논을 죽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어디로 갔느냐?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할아버지가 그슬 왕입니다. 그슬 왕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제일 마지막 절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압살롬을 향한 진노가 화가 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죠. 자, 다윗 가정에 이런 큰 비극이 일어났는데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다윗 가정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죠? 문제가 어디 있는 거죠? 참 우리 이런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좀 좋은 일들을 기록해 놓았으면 읽고 참 이렇게 축복받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좋은 가정 이루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참 불행한 일들을 이 성경이 기록해 놓았으니 읽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그것도 어느 집에 있었느냐? 다윗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 다윗 가정 속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불행한 일이 있게 된 거에는 분명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먼저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물론 암논에게 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윗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문제점이 뭐냐?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강간했다. 이 소식에 다윗은 매우 분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화를 냈다. 분노했다. 문제는 그걸로 끝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암논은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 아들이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궁을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많이 그를 사랑했을 겁니다. 왜요? 그가 어디에서 이 아내를 얻었냐면 그 광야에 그 외롭고 힘들었었을 그 시기에 아내를 얻었고 그때 아들을 얻은 아들이 바로 암논입니다. 광야에서 그 힘겨웠을 때 그 아내와 함께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낳은 아들이니까 첫째 아들이니까 아마도 다윗
그를 많이 의지했을 것이고 그를 많이 사랑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이런 안 좋은 일을 행했다 했으니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암논을 사랑했어도 그 아들이 다윗 뒤에 이어 그 나라를 이어받을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그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해야 하고 책망해야 하고, 그런데 그것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동생을 욕보였으니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고 네가 왕위를 이어갈 왕자이지만 이러한 범죄가 있으니 회개하고 근신해라. 회개하고 근신해라. 나는 너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싶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내가 왕위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동안 근신하고 그동안 회개하고 처신 잘하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다윗은 그 아들을 책망하고 징계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화만 내고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그도 자기 자신이 남의 아내와 간음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암논에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거죠. 2년 동안 어떤 징계도 내려지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결국 자기 형을 살해하게 됩니다. 분명 암논에게 어떤 분명한 잘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벌이 내려졌다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범죄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분명 탁월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매우 위대한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가 좋은 아버지였느냐, 뛰어난 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아버지였느냐, 여기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완곡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단 한 번도 그를 책망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리했느냐? 책망할 땐 책망해야죠. 왜 그리했느냐? 책망할 땐 책망해야죠. 책망해야 되는데 왜 그리했냐고, 암논에게도 왜 그리했냐고 단호하게 책망했어야 했는데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에게도 책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암논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 압살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책망이 없어요. 그런 잘못을 했는데, 자기 여동생을 범하는 그런 패륜적인 일을 범했는데 책망하지 않았다. 왜 그리했느냐? 단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 그런 적이 없었다. 암논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 형 죽이고 3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되지만 압살롬에게도 왜 그리했냐고 말하지 않아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엄히 책망하시고 징계했습니다. 칼이 너의 집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이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면 기도하고 자녀들을 더 잘 훈계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아이가 죽으리라 했을 때 그는 맨 땅에 엎드려 그렇게 울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만일에 암논이 그리 잘못했을 때 암논과 함께 땅에 엎드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어떠했을까요? 근데 그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매우 노했다, 매우 화가 났다, 이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암논을 위해서, 그렇게 범죄한 자식을 위해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위해서 맨 땅에 엎드려 기도했듯이 그렇게 범죄한 그 아들을 위해 맨 땅에 엎드려 울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이 자식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런 타락함 속에 있으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를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이끌어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던 거죠. 자녀와 대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죄를 범한 자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더 쉽지 않을 겁니다. 화를 내기 쉽지, 분노하기 쉽지, 아마도 대화하고 그를 신앙으로, 말씀으로 이끌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만들어주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책망만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책망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문제는 그 자녀들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 적절한 책망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적절한 책망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것이고, 혹이나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잘 서지 못한다면 장성했을지라도 책망하고 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또 훈계하는 모습이 또 부모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암논입니다. 암논의 모습을 보면 자기 여동생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신의 욕정입니다. 사랑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겁니다. 욕정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감정만 중요한 거죠. 상대방의 의지와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 마음만, 자기 생각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요즘 종종 뉴스에서 나오는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스토킹하는 거라든지 이건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욕정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속에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라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암논은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정욕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큰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영광의 나라를 이어받을 왕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정욕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이 아름다운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이 좋은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생각과 그것에 대한 기도와 젊은 날 그것으로 자기 가슴을 채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자기 정욕에 충실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기 정욕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정욕에 빠지는
그런 삶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자기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암논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암논은 다윗의 큰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제국을 이어받을 영광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 정욕 이기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정욕에 빠진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우리는 암논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압살롬을 보십시오.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까?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길랍인데 이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셋째가 나오고 마지막에 아도니아 넷째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어요. 큰아들 암논 죽었죠. 그 다음에 압살롬도 반역하다가 결국 죽었죠. 둘째가 있었으면, 이 길람이 있었으면 길람이 당연히 왕이 이루어야 할 텐데 넷째가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러고서 자기가 왕이 될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순서적으로 보면 자기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길람 둘째는 일찍 죽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좀 참았으면, 압살롬도 좀 참았으면, 자기 원한을 품고 용서했으면 아마도 암논이 그런 실수가 있었으니 아마도 왕위를 이어받을 자격이 안 된다 하면 아마도 그가 다윗의 나라를 물려받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형을 죽이고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왔는데 3년 만에 돌아와서 2년 만에 자기 아버지 반역하고 왕이 되겠다 하다가 결국 그도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비극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부모이니까 여러분 자녀와 더 좋은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압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니까 왜 그리하였느냐라고 단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다. 일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책망하는 책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늘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 의지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좋은 대화를 많이 만들어가면서 그들이 신앙 안에 말씀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세워가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압니다. 좋은 부모 되시고 좋은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젊은 친구들 정욕을 이기고 정욕의 사람이 아니라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지 비전을 꿈꾸고 내일을 꿈꾸고 그 거룩한 소망 가운데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갈 줄 아는 복된 젊은이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와 만사성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화목해야죠. 아무리 거대한 제국을 이루면 뭐합니까? 가정이 이렇게 풍지박산 났는데 아무리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 무엇합니까? 가정이 서로 안에서 이런 안 좋고 불행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행복이, 기쁨이, 평안이 그런 아름다운 은총이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은 부모의 바른 가르침 속에, 기도 속에 있다는 것 기억하고 또 한 주간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 젊음의 날에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으며 그것을 향해 멋지게 준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가정 안에서 하나님 평화가 하나님 평강이 가득해서 정말 행복이 웃음이 사랑이 기쁨이 가득한 가정들 우리 성도의 가정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또 우리
이승우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으려 합니다. 그가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 부분 속에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저의 사역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